이 시는 죽음의 직면에서 다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 질병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 구절마다 죽음에 이르는 병고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병약하고 또 병으로 인해 죽음의 직면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의사와 간호사를 세상에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든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주셨기에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이 진단을 받고 또 고침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병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직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의사나 간호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의료 행위를 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을 결국 주관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든 역사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에는 시인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그런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귀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음부라고 써 있거든요. 음부, 수월,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게 좋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지옥과 유사한 곳, 그런 곳으로 표현되는 그곳이 바로 수월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도 바로 이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라는 표현을 쓰죠. 5절에도 보면은 저녁의 울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임종 직전에 어둠 같은 상황에서의 울음소리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유가족들이 나를 위해 흘리는 울음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밤을 넘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요. 11절에 가면 슬픔과 함께 죽음의 상징인 이 베옷이 등장을 하면서 그 죽음 직전, 죽음 이후의 신음소리가 마치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 속에서 계속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죽음 직전에 또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프거나 병든 분이 있으면, 또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할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음료수병 들고 찾아가 가지고 그저 손 한번 잡아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말씀이라도 좀 기억했다가 이 말씀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에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음에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 시를 일컬어서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무슨 신학자면 목사이기도 할 텐데 뭐 용궁 타령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 타고 오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서 뭐 LA나 이런 데서 여객선을 타고 이 태평양을 배로 건너서 와야 되는, 그래서 뭐 한 달 반이나 2달 여정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배를 타고 오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태평양이 태평스럽게 보내주질 않더라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물이 그만 이 기관실에 차게 되면서 기관이 고장이 났어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관이 고장이 났으니까 배가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표류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 커다란 배가 하나 지나가서 이제 그 배를 세워서 우리가 기관이 고장나서 이렇게 못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큰 배가 쇠줄로 이 배를 연결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배가 큰 배들이 큰 배를 끌고 가니까 속도가 그만큼 느리지 않겠습니까? 거의 2배 이하로 느려진 속도로 가는데 그냥 가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 중간에도 또 2번이나 큰 풍랑을 만나서 이 쇠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위험을 만나는 순간들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히 기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 감동받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 30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 30편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날마다 곱씹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나도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나도 살려주시고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무사히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국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언제 출발을 했으니까 늦어도 언제쯤에는 오겠거니 했는데 이게 뭐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석 달, 넉 달 이게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도 몇 배가 더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죽었구나. 아, 무슨 병고를 만나서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죽고 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사히 살아오니까 그 일가 친지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용궁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제목을 붙이기를, 당신도 이 시로 인해 은혜도 받고 이 시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이 시의 제목을 그 목사님이 붙이셨던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나서 2장이나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시인과 요나는 어찌 보면 같은 상황 하에서 같은 하나님께 똑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시인이나 요나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치료의 역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목회자가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러 오셔요.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러 오세요. 이 마음으로 목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목사가 음료수 가져가고 뭐 간식비 가져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말씀의 기름으로 나에게 발라주시고 나를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나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목사처럼 이렇게 목회적 사역을 하는 장로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죠. 여러분, 똑같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다른 무엇보다 이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름 바르라는 게 뭐 진짜 참기름 바르고 들기름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선, 물론 치유하는 기름들도 있죠. 뭐 그 치료에 도움, 상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름들도 있지만 여기 말하는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도 장로님들도 이 거룩한 영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기름을 바를 때 이 사람이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이 믿음의 영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으로 여기 2절 3절에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큰 고통을 만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30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만일 자기가 죽어버리면 시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찬송하기 위하여 진리 선포를 위하여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느냐? 예?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면 내가 권세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나 세상의 연락을 즐기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연장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살아야 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6절을 한번 보셔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시인은 이미 자기가 형통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는 뭐예요?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랑과 선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그는 삶 가운데 이미 그렇게 주의 은혜로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빨리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평 원망으로 살지 말고 찬송과 감사로 주의 은혜로 내가 산 같은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좀 건방지근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한 종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모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이 믿음을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면 저는 유아 세례, 제가 깐난장일 때 누가 유아 세례를 저에게 주셨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때 성결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성결교회 담임 교역자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실 때 이분이 이제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때가 이제 세례식이 주어지는 때예요. 전도사님은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 인도하면 그 부흥회 인도하는 기간 중에 세례식을 해요. 그때 그 부흥회를 누가 오셨냐면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제가 이래봬도 그분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성복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결교회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수염이 쫙 그 허연 수염을 휘날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령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이분이 이제 사역 중에 몸이 아프거나 또 연약해지거나 그래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분이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데려가시면 하나님한테 손해요. 예? 지금 내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나 안 데려가신다고. 그런 그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거룩한 사역에 늘 쓰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려만 주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상투적인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6절 7절에서 확인시켜 드린 대로 그는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늘 선포하며 삶을 사는 중에 있다가 이제 큰 병고로 죽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주님 찬송하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주님 선포하고 싶은데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안타까움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손해라고 여겨지는 마음으로 그를 살려주셨음에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크고 작은 질병 고통 중에 이 말씀 붙들고 치유받을 그 기도의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살아보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남은 생애를 연장해 주시는 동안에 나도 주님이 아깝게 여길 만큼 더 열심으로 찬송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감사하는 일에 내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믿음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올바른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질병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 예?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준비하고 감사와 찬양의 영성을 준비하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와 같이 어려움 만난 이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목사님 좀 오셔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또 설사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열심으로 챙겨가며 이제 다음 주 11일에도 우리 김정욱 권사님 또 수술하러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런 날들도 다 꼽아가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두드려 맞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을 감사하면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는데, 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예물보다 이런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찬송이 됐든 그런 고백들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능력과 역사가 늘 살아있는 이 제단이, 특별히 기도의 여정을 사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을 통해 더 많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만 아니라 하루 종일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찬송과 선포로 넘쳐나는 감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 크고 작은 어려움, 죽음에 직면한 것 같은,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병고와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도대로 내 삶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거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주님이 우리의 몸에 손얹어 주시리라. 그 주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리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3번에 걸친 대장암 수술을 이겨내고 완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크고 작은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신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손을 얹게 싸우니,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싸우니 치유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 있는 치유를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육신에까지 충만히 나타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제단의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이 신령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셔서 어느 때든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근거로 하는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이 제단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찬송과 선포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일은 저주나 비방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 자랑이 넘쳐나는 이 믿음의 입술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정자 권사님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종과 함께 기도하던 그 모든 일들의 응답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오니 앞으로도 남은 기도에도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